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01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0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나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최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필요에 따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육신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사역지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물질적 영적인 필요를 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합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시는 목회와 모든 사역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돌리는 온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이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행복한 삶을 살려는 것을 위하여서 참 많이들 노력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결혼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지만은 행복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 28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나오는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가 있는 삶, 저주가 있는 삶, 사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되지만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읽은 이 30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뿐만 아니라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28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이란 무엇인가 하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의미는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복에 있어서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마음의 복, 또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 이런 복들이 되겠고요. 또 그런 복들을 또 세분화해가지고 육체적인 복 중에 일을 가지고 치복이다, 무슨 복이다, 무슨 복이다 하면서 나누는 복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복이 없으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특별하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 마음 속에 행복이 있으면은 난 행복한 거죠. 그럼 행복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 마음만 행복하면 행복한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행복한 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도 복 있는 모습이고 보기에 좋은 모습이고 사람이 봐도 보기에 좋은 모습이고 그럴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28장부터 말씀 속에 쭉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5절에 한마디를 탁 던지시는데요.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내 앞에다가 생명과 복만 두시지 왜 내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화와 그 다음에 사망을 두셨을까? 화하고 사망은 내 앞에 두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셨을까 하게 될 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생명과 복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은 내 앞에 생명과 복만 두실 수 있는데 사람이 또 나 혼자 살면 살 수가 없어요. 나 말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 말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나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택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꽃이 피었으니까는 농약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벌레가 끼면 그때쯤 꼭 벌레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농약도 주고 또 교회 옆에 있는 감나무에도 농약을 주고 또 교육관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도 농약을 주고 왜 거기다가도 농약을 주냐 하게 되면은 그래도 교회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도 대추가 열려야지 그것도 보기에 좋을 것 아닙니까? 감나무에도 감이 좀 열려 있어야지 보기에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골고루 농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을 주기 위해서 제가 비닐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하고 왜냐하면은 농약은 그 대추나무에겐 좋은 거예요. 감나무에게도 좋은 거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나쁜 거예요. 나한테는 사망이고 나한테는
화예요. 내가 잘못해서 농약을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은, 저는 농촌 목회 하면서 농약을 너무 오랫동안 농약을 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도 가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벼에는 좋고 고추에는 좋지만은 그 농약이 나한테는 사망이고 생명이 아닌 거죠. 화인 거죠. 저주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농약이라는 것을 만들지 말면은 내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 농약에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대추로 인하여서 대추나무도 좋지만 나도 좋은 거고, 감으로 인하여서 감나무도 좋지만 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화와 복을 두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꼭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화와 사망은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결국 고죽시는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은 나도 역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내 앞에 두셨는데 그 중에서 복된 길, 복을 나에게 끌고 오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두셨어요. 여기저기 많이 두시다 보니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화를 겪지 않고 사망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길이 있고, 또 복을 겪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안내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만 두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해주시면은 그냥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폭 꼬꾸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피해가고, 피할 건 피해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내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내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화가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망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요. 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그때마다 보고서라도 그 길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복의 길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 복의 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복의 길인 것 같지만은 사망의 길인 게 있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인 것 같은데 복의 길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순간에 이게 복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놓고 보니까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망의 길인 것 같은 거예요. 피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복의 길인 거예요. 저희 그 당시에 동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들을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학교도 있고 학교 교수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넓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들을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1억 가까이는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세, 생활비, 학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 1억 가까이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좀 여유로워 있는 사람들도 1억은 들어가는 것이고, 가정이 좀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도 1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료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먼 길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동료들은 이런 길을 택했어요. 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어떤 길이든지 갈 거야. 그러고서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데 그냥 이렇게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병문 선교사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 시절에 그냥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어요. 올해가 제가 전문사역 3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딱 지났어요. 30년 딱 되고서 보니까는 그때하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양병문 선교사가 고생하는 것 같더니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양병문 선교사한테 도장을 받고 와야지 종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 공부하러 간 친구들 중에는요, 100명이 갔으면은 2명도 자리 잡지 못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흔하고 흔한 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 교수를 가려고 해도 이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흔해요.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해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평생 고생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니까는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10년 앞 내다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10년 앞이 뭡니까? 5년 앞을 내다보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고생시키시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려고 고생시키시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뒤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연단을 시키는 이유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주시는 이유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을 꼭 잃지 말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청종이에요. 순종하고 또는 복종도 하고요. 실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행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참 희한하게 몸에 불순종의 습관이 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불순종의 습관이. 제가 지난 주일에 한 교회 목사님 위임식에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앞에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찬양 인도하시면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는 전도사님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안 나왔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앞에 두 줄이 늘 비어 있었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달라고 제가 듣기에는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10번쯤 얘기했으면은 그래도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앉아 있었느냐고요? 저는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요 앞쪽에,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은 앞으로 불러낼 거를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불러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안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앞에서 셋째 줄 아니면 넷째 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 끝날 때까지 앞으로 불러내질 않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맨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근데 맨 뒤에 앉지 마세요. 제가 이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불러내요. 앞에 좀 앉아달라고. 그리고 앞에 달라고 불러내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뒤에 앉지 마시고 적당히 그 뒤에서 한 두 줄 비우시고 앞에서 한 두 줄 비우시고 그 안에 적당히 앉으시면은 잘 안 불러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왜 이 모습은 행사 때마다 늘 겪는 것일까? 행사 때마다 앞에 있는 분은 늘 맨 뒷자리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와달라고 얘기하고 또 맨 뒷자리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서 인도하는 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왜 이걸 행사 때마다 겪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디 행사에 가셨을 때 혹시나 내가 뒷자리에 있더라도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럼 몇
개라도 좀 앞으로 나오시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고순간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순간을 매 순간을 보시고서 그 정도에도 순종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큰 걸 맡겨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무엇을 실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행하는 것이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버팅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귀에 안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앞에선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은 그 순간 내가 순종할 때 귀찮더라도 몸을 움직일 때 주시는 복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내 일상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르호보암의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르호보암 왕의 경우는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나라를 두 쪽으로 내겠다. 그러고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12지파 대표들을 다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니까는 12지파 대표들이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힘들게 했고 노역하는 문제도 힘들게 했고 국방 문제, 이 병역 문제도 힘들게 했고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 때부터 옆에서 조언을 하던 노인들에게 물어요. 노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인 솔로몬 왕보다 세금도 깎아줄 것이고 병역 의무도 낮춰줄 것이고 노역도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또 물어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한 젊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병역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노역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세금도 더 높이 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것으로 유지가 됐지만 난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되는 것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저 백성들이 그냥 따라올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누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그대로 굳어지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쁜 결정을 좋은 것으로 결정을 바꿔버리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10장부터 30장까지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쁜 결정을 내려버리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바꿔버리셨어요. 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결정을 내리셨어요. 히스기야를 죽게 하겠다.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바꿔버리셨어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핵심이 있느냐?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그것이 축복된 길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복된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화의 길이 있고, 그 순간에는 화의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복의 길인 것이 있고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이 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선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으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만나기 전,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저기 할 것 같은데, 교회에 제 또래 여자아이가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 또래 여자아이가 저한테 좋아한다는 내색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로도 하고. 근데 그 여자아이는 정신지체장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속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작정을 했고, 신학교는 못 들어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간절히, 한 21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시라면은 제가 땡땡이하고라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땡땡이하고 결혼해가지고 땡땡이가 나에게 너의 선교 사역을 돕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주 토요일에 청년 모임이 있었거든요. 청년부 모임이. 마음은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고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땡땡이가 저를 마중 나와요. 마중 나오는데 어째 얼굴빛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마중 나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규야, 만약에 내가 너랑
결혼할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난 너 싫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시고 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든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든 그걸 보시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린 선택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간절하게 매달린 다음에 주권을 내어드린 다음에 선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이상곤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6월 헌금 및 안내위원은 이상곤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전교인 여름 선교 사역이 장호원교회 예배당 사택 외벽 페인트 칠하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날짜를 6월 24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아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은 꼭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육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페인트를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치는 이 페인트 장난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성장해 가면서 그게 그 아이의 엄청난 양분이 됩니다. 굉장히 그 어떤 정서적이고도 영적인 그런 거 엄청난 양분이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손주는 너무 작은데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데려오셔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칠해도 그 인생에 엄청난 양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제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그냥 사역은 어른들이 하는 거다. 애들 데려오지 마십시오. 뭐 약상사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가 그러는 형인데 이거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호원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럼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을 안내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 아닙니다, 목사님. 페인트를 칠 자체가 놀입니다. 페인트 칠 자체가 놀이고 그 놀이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의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붓, 롤라, 페인트 이거는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 이렇게 뭐 페인트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목사님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인트가 2배가 들어가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 뭐 주변에 사랑하는 애들 관계없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다 데리고 와서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이은수 성도님께서 상을 당하셨잖아요. 남편 되시는 이영호 성도님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교우들에게 감사해서 떡을 선물하셨습니다. 맞죠? 예,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6일 이세나, 7일 김하진. 하진이 아버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나에게 하진이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리까지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우나 이번 주에 권선임 집사님, 또 다음 주에는 최난희 장로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청년회, 다음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